본문을 한번 봐야 되니까 저기 잠언 16장 9절 말씀 찾아가지고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실 테지만은 잠언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면 되겠어요. 아멘. 오늘 뜻밖의 지난주에 이렇게 부탁을 받고 한 주간 동안 지난주가 아니라 한참 전에 이렇게 받고 얼마나 떨리는지 그래도 아무튼 용기를 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제목이 있어야 이제 목사님들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모님이 설교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 어디 출타하시거나 하면 이제 교회 장로님 안 계시고 권사님들 이렇게 안 계시고 그럴 때 사모님이 설교 많이 했고 또 책에도 있지만 목사님 눈 아프실 때 2달 동안은 제가 새벽 기도에서부터 모든 설교를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2달 동안 목회를 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한동안은 이제 제가 설교를 사실 안에다가 이렇게 하려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은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저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먼저 정말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젊음을 유지하려고 영양제도 먹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육체만 젊어진다고 해가지고 육체만 젊어지는 것이 어렵다고 그래요. 사실 그렇게 운동만 하고 이렇게 해서 육체만 젊어지는 게 사실 어려운데 정신이 젊어져야 진짜 젊어진대요. 근데 사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는데 정신이 젊어지는 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했답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서 70대 노인분들에게 고등학교 과정에 공부를 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기대 이상으로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그 고등학생 뇌와 70대 노인들의 뇌를 이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대요. 뇌를 촬영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고등학교 공부를 시키고 나니까 실제로 생활하는 것도 더 젊게 이렇게 생활하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대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저는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보 그러면은 나는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고등학생 너와 같은 거야? 내가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래서 그럼 나는 아직도 그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네?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지난번 신년 산행 때 밝혀졌어요. 우리 청년들도 다 봤겠지만은 제가 맨 끝에 올라갔어요. 맨 끝에 올라가고 내려올 때 같이 출발했는데 맨 끝으로 내려왔어요. 꼴찌로 내려와가지고 생각이 여보 아무리 공부해도 몸은 아닌가 본데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느라고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1년 동안 책 쓰느라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어서 그래. 그래서 운동할 시간이 없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말고 이제 또 운동하면은 잘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위로를 받았어요. 이제 그렇지만 제 뇌는 저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하고 같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건 저도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전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저의 저서 나의 꿈 그리고 나의 길에 쓴 저의 이제 삶의 노선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글을 쓰면서 제 삶의 가운데 또 어려운 고비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선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부분은
그 책에 영적 체험이라고 썼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불특정 다수, 이게 독자가 저는 누가가 될지 모르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볼 것이기 때문에 영적 체험에 관한 거는 세밀하게 표현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게 좀 이거 뭐야, 이거 거부감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영적 체험이라는 그 단어로만 썼는데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우리 이 시간에는 좀 할까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쭉 이 노선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거기에 진행되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감리교인이 되었는데 저의 집안은 유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서당의 훈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와는 거리가 멀었고 그리고 칠남매 중에 제가 참 제 책을 다 읽어봤나요? 거의 다 읽어봤나요? 다 읽어본 혹시 완독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완독하셨고 독후감을 이게 서평을 보내주신 분들이 성도님들 중에 여러 분 계신데 아직 다 못 받아봐가지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두 분 그리고 중간 정도까지 읽으신 분, 중간 정도,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은 시작도 안 한 사람 없어요? 중간 정도까지는 거의 다 읽었네요. 한번 기회가 되면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7째, 넷째인데 아래서도 넷째, 위에서도 넷째니까 인기는 정말 없었어요. 인기도 없고 가난한 집에 선비 집안에 가난하고 그러니까 저는 인기가 없어서 좀 외로웠어요. 근데 이 유독 외로웠던 저 넷째 딸 저만 교회가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30분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엄마 몰래 부모님 몰래 이렇게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때가 한 4학년 때쯤부터 다닌 것 같아요. 몰래 이제 그렇게 교회를 다녀서 교회 학교를 나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 몰래 막내 동생한테 이불 속에서 교회에서 배웠던 거를 큰 소리도 못하고 소곤소곤 했어요. 그래서 누나 또 들려줘 막 이랬었어요. 막내 동생이. 그때 막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외웠었어요. 초등학교 때 다 외우고 그리고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이 책에도 썼는데 그 책 39쪽에 썼어요.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노래. 근데 그때 배웠던 노래가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노래였어요. 이게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는 기쁘다 하고 항상 기쁘다 하고 두 단어만 바뀌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 네 가지 한국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저는 그때 막 외웠어요. 그거를 막 부르면서 혼자서 그렇게 외웠는데 그거를 결혼하고까지도 막 결혼하고서도 목사님 앞에서 막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보세요. 아주 단순해요. I'm so happy, I'm so happy, I'm so happy, happy all the time. 이거 영어잖아요. 그다음에 와다시와 우레시, 와다시와 우레시, 와다시와 우레시, 이츠모 우레시. 이건 뭐예요? 일본어잖아요. 이츠모, 항상 이츠모라는 거예요. 그 한 단어만 바뀐 거 이츠모만. 중국어. 我常快乐,我常快乐,我常快乐,经常快乐. 그런데 저는 이 징창이 항상인데 그때는 목사님 제가 중국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뭐라고 불러냐면 장장콰일러 그랬어요. 그렇게 장장콰일러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목사님 앞에서도 이거를 계속 불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책을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영어는 전공을 했고 중국어와 일본어를 지금 이제 60이 넘어서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음도 이제 제대로 된 발음으로 장장이 아니라 징창. 좀 어려워 이 발음이. 징창 콰일러 이렇게 열심히 부르고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을 쓰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혜지하고 수빈이를 생각했어요. 수빈이 생각했는데 생각나죠. Peter and John and to pray 이거 목사님께서 이걸 한국말이 뭐죠? 한국말은 한국말로 하실 때 혜지하고 가빈이하고 여기 밥 먹으러 오는데 막 쫓아오더니 사모님 하더니 수연이도 배웠고 사모님 하더니 앞에서 막 이렇게 Peter and John and to pray 막 부르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주일학기 때 제가 우리 가르쳤었거든요. 바이블송에서 가르쳤는데 제가 이걸 쓰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친구들 수연이 뭐 혜지 막 이런 친구들 다 배웠는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
4학년, 5학년 막 이럴 때 지금 청년부가 돼서 그때를 생각하고 내가 워창 콰일러 하듯이 얘네들은 비러 앤 찬 앤 프레이 하고 다니는구나. 그러면 리마인드송 시간을 한번 마련해 주면은 그때 배웠던 바이블송을 가르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리마인드송을 가르쳐 줄 용의가 있으니까 저한테 요청을 하면 청년부에서 요청을 하면은 그 영어 바이블송 영어 이거 그때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워킹 위드 지저스라든지 이런 거 쿠카브라 그때 배웠던 노래들을 이렇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한 5분만 해도 금방 배울 것 같아요. 그때 리마인드송을 시간을 해서 리마인드송 타임 해가지고 가르쳐줄 용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얘기를 하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소중하고 그거를 또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그때 엄마 몰래 가가지고서 정말 부모님 몰래 가서 배웠던 그거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불렀던 걸 생각하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또 한번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장학생 시험을 봐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사모님 친구들은 다 그때부터 시험 안 보고 주변에 있는 중학교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려워서 학교 못 가게 됐을 때 그 이제 사립학교에 시험을 봐서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학생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성적을 유지해야 되는데 성경 점수가 이론 성경 점수 60점 그리고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 도장을 받아오면 40점 해서 100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이제 부모님 몰래 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어깨 피고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 중학교가 바로 감리교 선교사님이 세운 그 학교였어요. 사립학교. 온양에 있는 사마여중이었는데 지금은 한올 중고등학교로 바뀌어서 고등학교까지 생겼어요. 그 학교에. 근데 저는 제가 다닐 때는 사마여중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감리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감리교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 이제 감이 되었고 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서울로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서울로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졸업하고 이제 목사님을 만났을 때 이 책을 읽어보면 다 알아요.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간신히 찾아갔는데 그때가 그 담임 목사님이 청년회장으로 있는 감리교회였어요. 염방 감리교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학교가 그 교회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김창기 부목사님이 거기 계셨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몰랐어요. 그러니까 김창기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까지 몰랐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력서를 받았는데 여보 이상해. 여기 염강 감리교회 부목사님 있었다는데 이거 혹시 그 염강 감리교회 아닐까?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을 만난 교회 염강 감리교회 김창기 부목사님이 거기에 전도사님으로 계셨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네, 놀랐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만나기 전에 제가 이제 직장을 다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직장을 오가는 길에 피아노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갈 때마다 거기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저는 배울 형편이 안 됐어요. 혼자 독학을 해야 되니까 그때 방송통신 고등학교 공부하고 막 해서 혼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피아노를 배울 형편이 안 됐는데 어떻게 피아노를 배웠냐면 이 피아노 건반이 그려져 있는 이 종이가 있었어요. 그 종이를 책상에 올려놓고 입으로 도레미파 하면서 손으로 도레미파 이거 솔솔 솔라 솔랄라 솔 이렇게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피아노로 손을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이제 피아노 학원의 원장님한테 이제 학원 청소해 줄 테니까 피아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흔쾌히 그 원장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 학원 청소를 하면서 그리고 또 거기 4학년 딸을 보살피면서 이렇게 공부를 숙제 같은 거 봐주면서 그래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때는 이제 김만호 씨 만나기 전에 그랬는데 김만호 씨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조금 막 교제가 시작이 되는데 심각한 얼굴로 자기는 신학대학에 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사모가 되려고 꿈에도 생각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서로 생각을 정리하고 만나자. 그래서 저는 아주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이제 만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모가 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 단단히 각오를 하고 만날 장소를 갔습니다. 돈도 없어가지고 절주산 성지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갔는데 김만호 청년회장이 아주 인자하고 자비가 넘치는 목소리로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이 만난 하나님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전하는 것보다 신학을 공부해서 정식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신학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결혼하지도 않을 사람하고는 더 이상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결혼할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여기서 헤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네, 그랬습니다. 정말 너무 단호했어요. 저도 이제 신학생하고 이 사모가 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헤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저는 신학생하고는 교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오는 하고 갔는데 단호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인자하고 자비했어요. 아주 참 이상해요. 이 거절할 수 없는 뭔가가 있잖아. 거절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목소리로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을 사람하고는 더 이상 교제하면 안 된대요.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이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잘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제가 헤어지자고 말하려고 저는 더 이상 안 만날 겁니다 하려고 다짐을 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렇게 제 입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되돌아보니까 이 모든 여기까지의 이 순간도 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이제 그만 만나겠습니다 결심하고 일주일 동안을 기도하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다짐을 하고 갔는데 제 입에서 그렇게 저도 모르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상상도 못했던데 툭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가난한 신학생하고 연애가 시작이 됐고 영화도 한 번 못 봤고 고급 레스토랑에도 한 번도 못 갔고 저희는 데이트할 때 경의선 기차를 타고 저기 기차 타고 나가서 도롱뇽 알을 보고 개구리 알을 보고 막 이러면서만 이제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좀 신학교를 다른 학생들보다 좀 몇 년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를 만났을 때 대학교 3학년 때 29살, 저는 25살, 4살 차인데 그래서 29살 때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김만호 전도사님은 29살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 그렇게 열심히 돕겠습니다 했는데 이 현실에 닥치니까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생활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죽잖아. 안 먹으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주 영적 갈등이 심각했던 3개월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막 안 운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일 울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결혼 앞두고도 많이 기도했는데 저도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했는데 이게 새벽기도를 빠지지 말고 꼬박꼬박 나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권사님들 그 기도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상한 말로 막 기도하는데 그 이상한 말이 저는 막 이제 그 영롱하고 총명했던 중학교 시절에 3년 동안 꼬박꼬박 성경을 배웠잖아요. 성경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그냥 정말 잘한다고 자부를 했고 시험에도 막 100점 맞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이제 김만호 청년회장 만났을 그 교회 염광교회 청년들이
아주 그냥 똑똑한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성경 토론을 하고 막 그러면 제가 다 이겼어요. 그래서 저는 꼬박꼬박 3년 동안 공부를 많이 진짜 이론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디베이트를 하면은 제가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그때 나중에 이제 김만호 청년회장이 저한테 말하기를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했대요. 왜냐면 남자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다 이기니까 성경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다 이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론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정말 성경도 많이 알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을 해가면서 또 이제 기도 생활을 해가면서 보니까 너무나 영적으로 부딪히는 게 많았어요. 막 방언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게 들렸고 저는 그때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은 다 외워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외워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저거 이상하다. 저거 똑같은 말 비슷한 말 막 하는 거 보면서 저거 외워서 하는 거다 분명히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결혼하고 딱 3개월 됐을 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이게 그 영적인 세계가 있는가 우리 청년들도 그런 걸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진짠가 막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저는 더 심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이론적으로 많이 알지 막 굉장히 좀 이성적이고 날카로운 그런 이제 예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 더 심했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3개월 됐을 때 이제 기도원에 갔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다 다녀오고 이제 교육전도사 부부 저희하고 그때 미처 가지 못했던 집사님 부부 이렇게 같이 갔어요. 같이 넷이서 갔어요. 갔는데 지금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거기에 있던 그 이제 일산에 있는 아멘 기도원이라는 데를 갔어요. 지금은 기도원이 없어졌을 거예요. 일산 신도시가 생기는 바람에 거기 갔어요. 가서 이제 저녁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에 각자 개인 기도 처소에 가서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이제 8시가 넘었으니까 껌껌했죠. 근데 여기가 이제 기도 처소라고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첫 번째에서 저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김만호 전도사님이.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무서워요. 이제 깜깜하니까 희미한 불빛이니까 저 무서운데요. 그랬더니 무서운 곳에서는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는 성도들에게 이제 광고할 때 기도원에 가시면 회개기도 먼저 하십시오 그랬어요. 회개기도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나길래 저도 이제 들어가자마자 무릎 꿇고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평생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 제 삶을 이끌어온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진짜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그 방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드는 청년들이 혹시 있다면 정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제가 실질적으로 체험한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회개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때는 실제인 줄 알았어요. 이제 무릎 꿇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굴뚝같이 생긴 게 이렇게 통로가 있더라고요. 굴뚝같이 생긴 통로가 있는데 거기로 막 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뱀들이 수없이 많은 뱀들이 들어와서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제 주변에 막 이렇게 팽 둘러서 바글바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상상해 보려면 어떤 걸 상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혹시 수산시장에 가면 곰장어나 아니면 미꾸라지 이렇게 고무 다라에 담아놓고 팔아요. 그럼 꼼장어가 막 꼬물꼬물하잖아요. 그 길다란 거. 그리고 막 미꾸라지가 꼬물꼬물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뱀들이 그렇게 꼬물꼬물하면서 제 주변에 막 꼬물꼬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결혼한 지 3개월 된 새댁인데 정말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제가 옆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나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려고 생각하다가 순간적으로 그 순간이 저를 살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니야 지금 나가면 내가 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지금 뛰쳐나가면 내가 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그 회개기도하는 것을 이제 회개기도하는 것을 이제 멈추고 이걸 쫓아야 되니까 무서우니까 예수님 이름만 찾았어요.
그때 예수님 이름만 찾으면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찾았어요. 예수님 이름만. 아무튼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 막 이 세 단어만 계속 외친 것 같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막 이런 그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저 사람들 흉내내서 하는 거지 할 때 했던 그런 말, 막 예수님을 막 너무 많이 찾으니까 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막 통성기도 할 때는 보면 목사님들도 예수님 이름 너무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찾으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찾나? 사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막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 이름만 계속 막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막 그렇게 예수님 이름을 막 외치기 시작하니까요, 이렇게 꼬물꼬물하고 제 주변에 있던 그런 뱀들이 하나씩 하나씩 아까 그 들어온 그 통로로 다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다시 나갔어요. 다시 다 나가는데 마지막 그 뱀이 딱 그렇게 나가는 순간에 제가 막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보혈 막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 입이 너무 이상해지면서 말이 이상해졌어요. 한국말이 아니야. 한국말이 아니고 한국말이 아니고 막 아무튼 이상한 말이 제 말이 막 이상한 말로 막 계속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겁나잖아요. 처음 체험하는 거니까 그것도 겁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천천히 한국말을 하려고 예수님 이렇게 천천히 하나님 이렇게 물러가라 막 이렇게 천천히 한국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이거를 참 표현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제 마음에 또 아니면은 실제로 그 저 있는 공간에 꽉 가득 찬 공기처럼 가득 찬 어떤 그런 음성으로 왜 성령을 시험하느냐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귀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누가 옆에서 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왜 성령을 시험하느냐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왜 성령을 시험하느냐 하는 말이 들리니까 제가 용서해 주세요. 성령을 시험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다시 아까 그 이상한 말이 계속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방언이었어요. 전 방언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한 말이 계속 나와서 그 이상한 말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 기도해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기도할 때는 오랫동안 1시간, 2시간도 앉아서 기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새벽기도 나가면 한 뭐 10분, 20분 기도하면 그냥 돌아와서 집에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얼마 동안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막 나중에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자정이 넘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2시간 반인가를 그렇게 혼자서 기도해서 다들 숙소에서 기다리고 저 오기 기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 이제 막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넘쳤던 그 기쁨의 감정을 저는 평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그 기쁨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그렇게 정말 얼마를 기도했는지 기도를 하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왔는데 깜깜한 한밤중이잖아요. 한밤중 깜깜한 한밤중인데 그때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갔으니까 한겨울이잖아요. 아름다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주변에 다 나뭇잎 다 떨어지고 한겨울이니까. 그런데 딱 세상을 나와서 바라보는 그 어둠 컴컴한데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하는 그렇게 이 말씀하시는 분들을 여러 명 보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그 전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체험을 하고 나서 그렇구나 정말 이렇게 성령을 체험한 분들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하는 그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숙소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잠잘 시간이 넘었으니까 다들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그 여자분 집사님 부인은 저랑 이제 방을 같이 쓰게 됐는데 여자 숙소로 가고 남자들 제가 오는 걸 보더니 이렇게 안심하고 다들 이제 가더라고요. 남자들은 남자 숙소로 가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거 아직은 말할 수도 없어요. 누구한테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니까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난 사실인가 내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모르는데 그렇지만 너무너무 막 기뻐서 어쩔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을 꼬박 샜어요. 정말 한 잠도 못 자고 너무 기쁘고 너무 신기해서
막 세고 그러면은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에 가서 새벽 기도 하고 나서 기도하러 또 가자. 기도하러 가서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 김만호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새벽 기도를 예배 마치고 나자마자 불이 나게 기도하러 간 거잖아요. 불이 나게 기도하러 가서 무릎 꿇는 순간부터 막 그냥 그 이상한 어제 저녁에 나왔던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오면서 너무 기쁨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와서 또 이제 김만호 전도사님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나 어제 신기한 체험을 했는데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얘기해도 돼요? 그랬더니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마저마해서 이마저마 했다. 그랬더니 김만호 전도사님 입이 거짓말 조금 붙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찢어졌어요. 저보다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3개월 동안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힘들고 이거 진짜 내가 그때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나가서 그만 만나자고 하려고 갔는데 그때 그랬어야 되는 건데 이거 뭐한테 홀렸는지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내가 막 그렇고 막 영적인 그런 막 그 침체 상태에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막 맨날 울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요. 제가 이제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먹는 것도 정말 천찮았잖아요. 진짜 신기한 거는요. 그것이 하나도 이렇게 궁핍하고 빈공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냥 정말 김치 한 가지, 간장 한 가지 놓고 먹어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 흐르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180도 저를 확 이렇게 바꿔주신 그 힘으로 저는 이 진짜 가난한 시골 목사의 아내로서 또 성도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한 덕산제일교회 개척한 목사의 아내로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저에게 주신 그 체험의 힘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께도 잠깐씩은 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건 친한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영적 체험을 제가 만약 이 책에 이걸 썼으면은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읽게 되는데 너무 신비스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비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이 책에는 그냥 영적 체험이라고만 그렇게 썼어요. 영적 체험이라고만 그렇게 썼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왜냐면 제가 29살 때 결혼해서 30살 때 그런 체험을 한 거잖아요. 지금 30살 거의 된 친구는 아직 없죠. 넘은 사람도 있나? 딱 그 무렵이잖아요. 그죠? 32살 제가 29살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지금 저도 그런 나이에 그때 그맘때쯤 그러니까 30살에 이런 영적 체험을 했으니까 지금 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이런 그런 영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건데 분명히 그때부터는 이제 이 이야기가 성경 우리 제 책 140쪽에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선물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0% 성경에 써 있는 모든 말씀이 100% 믿어지는 그 순간이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는 주어졌어요.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행복한 그 책에도 썼지만 미국에서 그 이제 기독교 국가에서 가장 심한 욕이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믿을 놈아 이게 가장 큰 욕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그 영적 체험을 하기 전에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게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목사 아내로서의 삶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순간순간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해 주신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이건 분명히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다 확신되는 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책에 있는 걸 중심으로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제가 물 한 번만 마실게요.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쓰잘데없이 뭐하러 영어를 공부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이제 전후 사정은 여기 이 책에 있으니까 이 책 153쪽에 있어요. 제목이 쓰잘데없이 뭐하러 영어를 공부하세요? 이거예요. 이 제목에 자세한 건 있고, 그렇게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훗날에 쓰실 일이 있으신지 제 속에서 이 솟아나는 열정을 저는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말은 제가, 왜냐면 갑자기 저보고 잠깐 사모님 저 좀 잠깐 봐요 하고서 느닷없이 물어봤는데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무슨 말을 할 건지도 몰랐는데 쓰잘데없이 왜 영어를 공부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근데 제 입에서 그렇게 툭 튀어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이 덕산, 제가 30대 때 덕산 지역에서 영어가 필요하리라고는 저도 꿈에도 생각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 그런 기회에 제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게 됐는데 제 입에서 그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 열정은 식지 않고 계속 이어졌고, 저는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때 그렇게 제가 대답한 것도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툭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확신을 합니다. 책을 읽어보면 이제 알 거예요, 결론을.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제가 이제 영어를 통해서 막 학생들 가르치고 또 직장에 나가 가르치고 또 학교에 나가서 방과후 수업 가르치고 막 정말 몇 가지 일을 계속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당신 영어 공부하게 하셨나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쓰잘데없이 뭐하러 영어를 공부하세요 할 때 제 입에서 툭 튀어나왔던 그 말이 그때 생각났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지금을 위해서 그럼 그렇게 준비하게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거 질문을 받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다 187쪽에, 이 책 187쪽에 나오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여름 방학 단기 어학 연수를 영국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신청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합격이 됐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목사 3호고 또 애들도 둘이나 있고 그렇게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한 달 이상을 교회를 비우고 이게 해외에 나간다는 게 이거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는 아휴 미쳤지. 어떻게 한 달 동안에는 한 달 이상을 거기를 40일 한 달 이상을 가서 집을 비우고 그렇게 가서 있을 수 있어? 아유 안 돼. 도저히 안 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새벽에 기도하면은 아니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언제 주어져. 지금 기회를 놓치면은 영영 기회는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기를 거의 이제 봄 중간고사 보기 전에 그거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거의 한 달 이상을 막 고민을 한 거죠. 계속 기도하면서. 근데 이제 내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돼요. 어느 날 이제 그래야 이제 제가 못 간다 그러면 다음 학생이 이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와서 그때는 얘가 아가페올 없었고 저 식당만 저쪽 건물만 있을 때 식당에서 평소에는 사택으로 직접 올라갔는데 사택으로 안 올라가고 저 식당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멍청하니 서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날 저도 모르게 그때는 이 아가페올 자리에 계단이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내려온 계단이.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계단을 내려와서 저 식당으로 들어가서 멍청하니 그냥 서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그래 그러면서 내일 가서 못 간다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멍청하게 서 있었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 당시에는 이 아가페올 자리가 주차장이었어요. 여기가 차가 하나가 휙 들어오더니 어떤 성도님이 교회로 들어오더니 저를 보더니 사모님 학교 갔다 지금 오세요 그러는 거서 그래서 근데 왜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책에도 있지만은 평소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학교 다니는 것도 미안한데 학교 얘기 이런 거 하는 게 미안해서 잘 안 하는데 저도 모르게 진짜 이마저마해서 내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가서 못 간다고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분이 진짜 제가 흉내를 내자면 제 두 손을 그렇게 확 잡으면서 사모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기회가 아무 데나 와요? 지금 안 가면 언제 가시려고 그래요? 막 그러면서 교회하고 목사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하는 말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교회 왜 왔지? 뭐지? 생각이 안 나네. 생각나면 다시 와야지 하고 사모님 저 가요 하고서 휙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결단을 못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왜냐하면 그 전에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지금 아니면 못 가잖아 하는데도 저는 뭔가가 아주 그냥 이게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슴에 돌이 꽉 있어요. 그냥 결정을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성도님이 그렇게 할 때 그냥 이 가슴에 있던 돌이 쑥 빠져나가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휙 갔어요. 그냥 사모님 저 가요 하고는 갔어요. 그래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간다고 딱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책에 쓰인 대로 그렇게 영국에 이제 그 단기 어학연수를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이렇게 다녀왔어요. 자, 저는 이제 여기에 이건 이제 몇 가지만 이게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려고 했던 것이 행동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그 정말 즉흥적으로 이렇게 주신 그 말씀이 저는 나중에 지나고 생각하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거였다고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저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 말씀드리지 못한 많은 그 순간들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바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도 성령님은 지금 다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때 바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다 하는 거를 깨닫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끊임없이 기회를 만들어서 자기 개발하는 거를 꼭 이제 게으르지 말기를 부탁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하고 있는 일과 또 이제 하고 있는 일과 아니면은 학생들은 하고 있는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자기 개발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렇게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어려운 순간순간 환경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작은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딱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여기 제 책 199쪽에 보면 나를 성장시켜온 새벽 시간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말씀 중에 윌리엄 포크너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라. 지금의 나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게 더 중요하다. 남들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그때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죽을 똥살똥 노력해도요, 남들보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의 나보다 나는 잘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만 명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도 남들보다 잘하려고 고민하고 하다 보면 불행해집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나보다 잘하려고 애쓰면은 행복해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졌으니까 행복합니다. 꼭 이걸 명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나의 꿈 그리고 나의 길 다 읽어보지 못한 우리 청년들께서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받겠어요. 혹시 책 읽으면서 이런 부분 어땠을까? 아니면 또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 이제 질문 한번 질문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서는 제가 서평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서평을 받은 것 중에 참 재밌는 것도 좀 있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에 끝나야 되죠? 그죠? 그죠? 자, 질문하고 잘못된 단어 찾기 찾은 사람 있으면 상품 주고 상품 주려고 그러는데 이제 상품 제가 10만 2명 5만 원씩 2명 그거 찾아야 되는데 제가 받은 서평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친구가 제 책을 읽고서 뭐랬냐면 초등학교 친구가 중간까지 읽을 때는 얘 윤정이 대단하네 이렇게 읽었대요. 그런데 다 읽고 나가지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대요. 이게 저한테는 제일 웃기는 거였어요. 왜 무서운 생각이 들어? 내가 어떻게 이런 애가 다 있어 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친구가 예, 초등학교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가장 연세 드신 분한테 이제 서평을 받은 거는 바로 어제 그저께 81살인가 그런 분인데 그분이 또 이제 서평을 아주 길게 보내주셨는데 그분한테 이거 연세 드신 분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번 그렇게 서평을 보내주셨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쓸 때는 이 책을 이제 쓰는 건 쓰는 건데 출판을 하게 될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제 책을 읽고 그래도 깨달을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은 서평을 해주고 그래서 일단은 제 성공 기준으로는 일단은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저기 아무도 그럼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도 아직 그럼 이거 답은 할 수 없고 사실 이거는 엄연히 보면 아주 틀린 건 아니고 정말 국문과 교수님이 보면 요 단어보다는 요 단어가 좋겠다 싶을 그런 단어였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발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궁금증을 가지고 더 읽어보라고. 그리고 그런데 그래도 찾은 사람은 없어도 제가 약속한 거니까 청년회장 나오세요. 청년회장 청년부에 기증을 해야지. 네. 내가 이렇게 예쁜 봉투에다가 새돈 5만 원짜리를 탁탁 받아서 준비를 했는데 책을 읽으라고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게 준비를 했는데 청년 회비에 보태가지고 나중에 보람된 일에 우리 청년들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책은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해롭게 할 건 없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부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질문. 네, 이 뭐 책 읽어본 데서 해도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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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제 책을 읽어본 사람은 어쩜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빵점을 맞은 역사가 있어요. 그때 제가 1학년을 잘 못 다녔어요. 1학년을 이거 사실 법적으로 하면 지금 이제 법적 시효가 지나서 저 붙잡혀 가지는 않을 건데 사실 이거 불법이죠. 저희 큰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저 바로 위에 언니하고 저하고 초등학교 1학년을 안 보내고 그때는 초등학교 1학년도 다 돈 내고 다녔대요. 돈을 내는데 돈 낼 돈이 내가 물어봤어요 언니들한테 왜 나 초등학교 1학년 안 다닌 거래? 물어봤더니 아버지한테는 차마 못 물어보고 그랬더니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이사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이사도 하게 됐고 또 돈도 없었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을 못 보내고 2학년으로 1학년을 큰아버지 학교 다닌 걸로 해주셨어요. 근데 큰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경찰이 못 잡아가 돌아가셨어요. 못 잡아가요. 그래서 큰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 학교 다닌 걸 1학년을 해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초등학교 1학년 성적표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양가 이렇게 그때 수험이 양가였잖아요. 근데 양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2학년으로 갔는데 2학년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봤는데 제가 빵점을 맞았어요.
빵점. 근데 그때 제가 그때 3명인데 여기서 이름을 밝히면 안 되겠다. 남자애 하나하고 여자애 하나 지금 이름 기억해요. 근데 여기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공개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그건. 근데 걔네 저하고 이렇게 이제 앞에 나와서 벌을 섰어요. 벌을 쓰면서 제가 생각에 어리잖아.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벌을 쓰면서 아니 나는 1학년을 안 다녀서 안 배운 거라 받아쓰기 빵점을 받았는데 쟤네들은 왜 빵점 받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내가 공부해서 내가 정말 나도 잘할 거야. 이런 마음을 그때 먹었어요. 근데 진짜 그 순간부터 초등학교 2학년 그 순간부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그걸 친구들을 따라잡아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읽은 사람 알겠지만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4학년, 3년이죠.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4학년 종업식 날에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상위 우등상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어린 마음에 열심히 공부하면 할 수 있구나. 예, 그게 심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새로운 걸 이게 목표가 생기면 그걸 딱 목표를 세워놓고 그때 빵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3년 만에 우등상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강하게 제 머릿속엔 있어요. 어렸을 적에 박여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려워도 그러니까 남들보다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라. 지금의 나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그때 이미 이 글은 몰랐지만 그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답이 됐나요? 네, 그때부터 전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깨달았습니다. 네. 또, 네, 또. 그래서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결심을 할 때는 굉장히 더디게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할 때는 꾸준하게 해서 쉽게 포기하진 않아요. 네. 네, 또 질문 있는 사람. 네.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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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여기에도 썼어요. 제가 반가워 영어 교사가 됐을 때 정말 기뻤어요. 왜냐면 제가 이때 초등학교 때 그때 꿈이 교사가 되는 거였거든요. 아마 지금 이름이 수빈이는 아마 기억할 거예요. 내가 수빈이한테 그때 크리스마스 때인가 카드에다가 너 꼭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교사가 되라. 교육대학에 들어가더니 사범대에 들어가라. 제가 수빈이 수빈이 할 때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해서 쓴 기억이 나요. 나는 교사가 된 게 꿈이었거든요. 선생님이 너무 되게 우리 주변에는 우리 큰아버지 교장 선생님이고 사촌 오빠들 선생님이고 이 교육자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리고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희가 이제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로 다시 이제 돌아간다면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사범대나 교육대학에 들어갈 것 같아요. 다시 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많이 돌아간다면.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반가워 영어 교사지만은 그 반가워 영어 교사를 할 때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난 선생님이 됐다. 선생님이 됐다. 정식 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선생님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 지금 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제가 아까 서두에 공부를 하면은 고등학생 뇌하고 같아진다 그랬잖아요. 저는 60이 되었을 때 중국어를 시작했고 또 일본어를 시작해서 지금 중국어와 일본어를 같이 도전하고 있어요. 영어는 저의 전공이니까 이거는 뭐 말할 필요 없이 계속 영어도 이제 하고 있고요. 영어 계속 읽고 있고 하루에 NIV 성경 한 장씩 읽고 있고요. 계속 하고 있고 중국어와 일본어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어와 일본어도 그냥 만약에 중국인과 일본인을 만나면은 일상생활 웃으면서 재밌게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중국어는 됐습니다. 중국어는. 그래서 이제 그때 샤오메이 우리 교회 나왔었잖아요. 샤오메이가 우울증에 걸렸었어요. 샤오메이와 대화하면서
샤오메이에 있어요. 중국인이 나왔었어요. 샤오메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샤오메이의 것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건 몰랐어요. 그런 사실 몰랐는데 그 남편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식사 같이 한번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식사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 하니까 샤오메이가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남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아내가 저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식사 초대해서 정식 중국 식당에 가서 그렇게 먹은 적이 있는데, 잘하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외국 친구를 사귀는 거는 몇 마디 말만 주고 받아도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다는 거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늦게 영어도 37살에 영어 시작했잖아요. 늦게 공부했기 때문에 뭐 발음이나 모든 게 네이티브 스피커만큼 능숙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웃고 수다 떨 수 있을 정도는 만 되면 좋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고, 여러분들 나이로 돌아가면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어렸을 적 꿈 그거를 사범대나 아니면 교육대학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나요? 남청년들 혹시 질문? 후지산 등반이라든지 지리산 종주라든지. 저는 후지산 3,776m를 정복했거든요. 지리산 종주 제일 긴 거 화엄 알죠? 화엄사에서 대원사까지 그걸 이제 종주를 혼자 했어요. 그런 거 뭐 도전 아니면 자전거 국토 종주라든지. 네,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자전거 국토 종주는 아직 다 하지 못했고요. 제가 이제 지금 한 12코스가 있는데 5개 코스는 했어요. 금강, 남한강, 북한강, 오천길, 한 군데 어딘가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했고, 이제 뭐 낙동강, 영산강, 제주도 일주는 했는데 그때는 이 국토 종주 도장 찍는 게 없었어요. 도장 못 찍어서 한 번 더 해야 돼요. 거기는. 네. 네, 이런 거 뭐 아니면 저하고 탁구도 제가 목사님 졸라가지고 목사님을 탁구 고문을 시켜서 배웠어요. 탁구도. 자, 또 질문 없어요? 자, 없으면 여기서 마칠까요?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말을 하려고 하니까 두서없이 저의 살아온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성령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 풍요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가까이 역사하시나 하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되돌아보니 어느 것 하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 꿈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덕산제일감리교회 우리 청년들이 성령님께서 지금도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하고 있는 공부에 최선을 다하여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날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주님께 쓰여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길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라도 남겨주신 것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